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가운데 놓여 있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어떤 배고픔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주님과 함께 사흘 이상, 3일 이상 함께하면서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3일 이상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충만히 배불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이 아니었고 육적인 배고픔,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보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슬픔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에도 우울증이 굉장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 거의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식당이라도 한번 가서 사람들과 식사를 좀 하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확진이 되면 뉴스에 안 납니다. 근데 목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하다가 확진이 되면 뉴스에 실명이 거론되고 교회 이름까지 밝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우울한 마음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자주 우울한 마음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주지 아니하시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몇몇 안 남은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슬펐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민을 간다든지 먼 곳으로 이사 가셔서 정당한 사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교회를 성도가 떠나는 경우에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야, 내가 얼마나 예뻐하고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우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르르 몰려왔던 무리들이 우르르 떠나가시는데 얼마나 우울하신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실 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 아들이 뭐 합니까?
서로 직분 다툼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내가 영의정할 거야, 내가 좌의정할 거야, 직분 다툼을 벌이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또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수박 겉핥기처럼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 여러 번 우울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침통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 번 고독해하시고 여러 번 우울해하시고 여러 번 슬퍼하셨지만 그 우울한 마음 속에 침몰하지 않으십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침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과 고독, 역경과 시련,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점령하려 할 때 우리가 뭐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을 경험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사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사명의 길 걷게 하실 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이 사람들을 또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몇 장 앞쪽을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여 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12바구니. 그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먹이고자 하시는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다 합해서 약 4,000명. 그러니까 4,000명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2만여 명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고작 4,000명을 못 먹이시겠어요? 근데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영적인 건망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지겹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너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다. 그리고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지겹게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지겹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야, 우리 목사님 저 출애굽 얘기 그만 좀 하지. 만나 매출하기 그만 좀 얘기하시지. 천연 안반수 처음 들을 땐 신선했는데 요즘 목사님 신선하지 않아요.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성경은 지속 반복적으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안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광야길에서 구름과 등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는 주님, 천연 안반수로 먹이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 함이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주 영적인 건망증에 빠질까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진로 문제로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진로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번에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생각이 안 나는 눈치야. 기억을 못하는 눈치야. 그때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과거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예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상 말씀하신 것이지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정말 이번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번에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됐을 때 내가 이번에 열심히 일했지. 이번에 재수가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났지. 그래 이번에 운이 따랐던 거야. 사실은 생각하셨는데 집사 체면에 목사를 만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의상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전에는 뭐 재수가 좋아서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뭐 사람을 잘 만나서 일이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어려움은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지 못한다면 과거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사람 잘 만나서가 아니라 우연히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에 그냥 재수가 좋았었지, 우연이었지, 사람을 잘 만났었지 그러지 마시고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고요. 과거에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싸우라를 위하여 말과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요. 정말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다고요? 헛수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운칠기삼을 얘기하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재수가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잘 만나서 일이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수를 좋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과거의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오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먼저 감사의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꾸만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도 오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자주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10살 많은 선배 목사님이신데 나 목사 뭐해? 지금 내가 삼성에 와 있어. 잠깐 나와서 만날 수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삼성까지 와 있다고 하시는데 또 10살 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잠깐 뵀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목사님 저 백신 맞을 때까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이런저런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나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아유 우리가 나이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 체력이 안 되잖아 체력이. 그리고 전보다 지금 너무 힘들어. 상황이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죠. 동의를 해버렸다니까. 왜냐하면 정말 제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책 봐도 쌩쌩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3-4시간만 책을 보면 글자가 날아다닌다니까. 옛날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요즘은 뭐 새벽 3-4시가 아니라 1-2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2박 3일이 힘들어요.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저도 보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 목사 너무 몸부림치지 마. 나 목사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잖아. 요즘은 더 힘들고 악하잖아. 그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저처럼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저는 심심하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감사해요. 정말 개척할 때, 상가를 구하지 못해 힘들 때 그 상가를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건축할 때에도 정말 이 땅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은사가 부족한데 개척 때부터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셔서, 좋은 부교육자들 허락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에 아멘은 안 했습니다만, 맞죠. 요즘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맞죠. 요즘은 너무나 힘들어요. 영혼들이 너무 강팍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모세가 40의 체력이 좋았냐, 80의 체력이 좋았냐? 여러분, 모세가 40의 체력이 좋았어요, 80의 체력이 좋았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이게 어려워요? 40의 체력이 좋았죠. 근데 40의 모세를 쓰셨어요, 80의 모세를 쓰셨어요? 80의 모세를 쓰셨죠. 40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았어요? 80의 모세가 조건이 더 괜찮았어요? 40의 모세잖아요. 40의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 왕자예요. 다른 사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80의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느라고 잊혀진 존재였어요.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따지면 40대가 좋아요, 80대가 좋아요? 40대가 좋다니까. 차력 따져도 40이 좋아요, 80이 좋아요? 40이 좋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40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80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80의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가 틀린 얘기더라고. 차력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어요. 누구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40의 모세는 체력도 좋았습니다만, 40의 모세는 환경도 좋았습니다만, 누구 손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손에 안 붙잡혔잖아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80의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께 낮아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딱 붙잡힐 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환경이 극악한 것도요, 여러분 체력이 무너져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히려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세요. 자신을 낮추세요. 체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40의 모세가 아니라 80의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가 안타까웠냐면,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 아들이 좀 자원하여 나서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아들 중에 누가 하나가 딱 나서갖고, 주님, 주님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주님, 3일이나 지났더니 갖고 온 도시락이 다 떨어졌는지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립니다. 저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이셨잖아요.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요 사람들 먹이는 건 주님한테는 껌 아닙니까? 껌. 뒤져보면, 찾아보면 아직도 보리떡 몇 개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리떡 몇 개 찾아올 테니까
주님 이번에도 축사하셔서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이 무리들을 좀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 나서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인데 2만여 명을 먹이고 12방울이가 남는 기적을 맛본 그들인데 2만여 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4천 명 앞에서 왜 누구 하나 나서서 주님 이들을 좀 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잖아요. 7병 2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좀 달라요. 12바구니고 이건 7 광주리예요. 광주리가 더 커요. 사실은요. 주님은요. 우리가 좀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자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한 영혼들을 좀 섬기기를 원하세요. 사실 느헤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야 느헤미야야 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저 먼 페르시아 예루살렘 성과는 굉장히 먼 페르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의 거리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페르시아의 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미국 정도 거리예요. 그렇게 먼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향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정말 외적들이 도적대가 심심하면 출몰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총애를 입게 하시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사회 모든 분야가 지금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이 잘 지어진 집입니다. 이 잘 지어진 집인데 이 집이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다른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졌다더라. 그래 참 안 됐네. 이거였지만 그 성벽이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진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분야가, 어떤 분은 저 분야가 뭔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고려 말, 고려가 흔들거릴 때, 고려가 타락했을 때 조선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조선의 건국 세력이 누구예요? 유교 세력이잖아요. 특별히 성리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숭유억불,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저 타락한 불교를 억누르자 하면서 성리학, 유교 사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조선 아니었습니까? 조선 말기 우리나라가 정말 망국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가 사정없이 흔들릴 때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 근데 요즘 역사 왜곡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둥,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정말 조선 말기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식민지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둥, 막 역사 왜곡을 시키면서 정말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정말 서구 열강의 개라고 취급하고 정말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건국의 아버지들을 정말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교가 정말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임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만 많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요즘에 50대 남성들이 방황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청소년들은 해피하대. 근데 오히려 지금 50대 가장들 중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왜? 힘드니까. 이 힘든 삶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도 50대잖아요. 정말 이 50대 남성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랑 비슷한 규모의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우리가 정말 이 헝클어진 역사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정말 방황하는 남성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 얘기가 정답이에요. 제가 뭐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제 아들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IMF 경제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여기에도 있을 텐데 IMF 경제 위기보다 이 코로나 경제 위기가 10배나 더 심각하대요. 우리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IMF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주님, 내가 다시금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최선,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굶주림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제주의 군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고 정말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돌봐야 할 영혼들을 돌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와 매치와 들어 먹이시며 하늘 안반수를 공급하시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며 주님의 마음으로 배고픈 영혼들을 돌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와 같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자원하여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 뛰고 달리며 주님이 사용하실 오병이어를 준비하여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오병이어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의 연약함에 축사하사 정말 수많은 무리가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기적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젖과 꿀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